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의 산물입니다. 선지자로서 가르치셨던 것, 그리고 또 왕으로서 선포하셨던 것,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고치셨던 것,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한 이들,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거부한 이들은 예수님의 이런 권위의 산물인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고치심의 일을 이상한 일로 여깁니다. 기이한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여기고 조금 그냥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특별한 일 정도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께는 그러한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의 특권은 뭡니까? 그러한 일들이 특별한 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한 일이 먼 나라 이야기고 남에게 일어나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냥 일상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으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새롭게 해주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돼야 되죠.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기적과 같은 일,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왕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권위로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과 동시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전의 세대도 그랬지만 지금 그리고 이후의 세대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상한 일로 여겼던 이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조금 더 하면 선지자 정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되려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비유로서 가르치십니다. 비유. 첫 번째 비유는 포도원 주인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였죠. 2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둘째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자체가 뭐냐? 비유로 표현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성취이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냥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아니면 예수님이 참 문학적인
성향이 소질이 뛰어나서 비유로 표현하시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 자체가 뭐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 비유 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담고 있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다시 그것을 풀어서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비유에 대해서 매우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하잖아요. 왜? 비유라는 그 단어가 뭡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서 표현하는 게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표현하셨으니까 그 비유를 우리가 풀어서 하다 보면 좀 어쩌면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비유 그 자체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신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말씀의 성취이시다 라는 그 전제하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그 권위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죠. 포도 농부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 주인이 33절 보면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만큼 주인이 얼마나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만들었고 또 그 포도원을 만드는 그 이유가 열매를 기대하는 것,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정성스럽게 하는 거죠.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지어서 관찰도 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세심하게 하도록 한 거죠.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죠. 열매를 거둘 때, 열매를 거두지 않을 때 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거둘 때예요. 그때에 주인이 종들을 보내죠. 농부들에게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이것은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예요. 당연한 권리. 주인이 그렇게 해놓고 농부들에게 새도 주고 하도록 한 그것에 당연한 권리를 지금 주인은 표현한 것이죠. 또 포도원을 만든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냥 관찰용으로, 전시용으로? 아니에요. 열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바란 것입니다. 열매를 맺힐 그때였고 또 그 포도원을 만든 목적이기도 했기 때문에 종들을 보내서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35, 36절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고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그것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러한 농부들의 악함이 드러난 거예요. 농부들이 왜 이렇게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했는가? 그것은 자신들이 주인으로부터 고용받은 농부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것의 결과입니다. 왜 농부들이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또 막 키우면서 열매도 맺고 하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이거는 표현이 좋게 보면 착각이지만 도둑질이죠, 도둑질. 자기는 엄연히 세를 받고 그것을 관리해야 될
종임에도 불구하고, 농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의 결과가 그들을 죽이는 거죠. 37절, 39절까지. 그래서 주인은 이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요. 자기 아들을.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악한 농부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아들은 무서워하고 주인의 아들을 보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지, 우리는 농부지 라는 그 정체성을 깨달아 알까 싶어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을 존대할 것을 기대한 거죠. 그런데 한번 정체성을 망각한 농부들은, 악한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상속자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차지해야 될 유산, 포도원을 완전히 이제 자기 것으로 취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종이 주인 행세하는 것인 거죠. 권위를 가진 주인과 주인의 아들을 거부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것, 권위를 가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매우 위험하죠. 주인과 주인의 아들을 거부했다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부함이 자기가 주인이 될 것으로 여겨요. 매우 어리석은 그런 행태를 보인 거죠. 그래서 41절 주인은 어떻습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게 됩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비유로 표현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41절.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무리들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도 농부들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었는가라는 것을 알아요. 오늘 아마 우리도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41절과 같은 표현을 아마 우리도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말씀을 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마치 내가 주권을 가진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나가고 있으면서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진멸하고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게 됩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였어요. 주인 열매를 맺히는 그때에 주인에게 열매를 바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농부들은 자신들이 포도원 주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주인은 그 농부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한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주권, 즉 생명까지도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악한 농부들은 예수님의 권위, 아들의 권위를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권위, 하나님의 권위, 그 생명까지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더 큰 권위를 반드시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다른 태도까지 다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소위 그 이야기 하잖아요. 품성을 49가지로 우리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품성을 무시하는 것은 다른 모든 품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품성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다른 모든 품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또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침해한 거죠. 권위에 대한 순종은 주권자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보일 수 있어요. 권위에 대한 순종은 주권자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까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권위로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라는 것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된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 우리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꼭 무엇인가는 빼놔요. 그런데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욥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모든 재산을 잃고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거예요. 지금 내게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안 풀려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뭐가 어그러졌는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좀 형통하고 잘 풀리고 그래도 내가 실력이 좋고 또 어쩌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주권을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나의 정체성이 남편입니까? 또 아버지, 아니면 아내, 어머니입니까? 또 교회 안에서 성도고 직분자입니까? 또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알아야죠. 오늘 말씀처럼 직장에서 내가 종인데 주인 노릇 하려고요. 사장 노릇 하려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를 허락하셨는가? 라는 것들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곧 내게 권위를 주신, 주권을 주신 그분에 대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권위자에 대한 태도는 곧 그를 보내신 이에 대한 태도이다. 바로 이제 이거죠. 권위자에 대한 태도는 곧 그를 보내신 이에 대한 태도. 그래서 우리가 각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1절에.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 삶의 현장에 이런 바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실 뿐만이 아니라 각 권위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제대로 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